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 때에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질투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질투도 예를 들면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결혼한다. 그렇다고 막 그 상대를 질투한다. 그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일반적으로 질투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생생하게 나타내 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신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의 관계냐 했을 때 신랑과 신부, 즉 부부의 관계처럼 아주 특별하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라는 것을 질투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 종족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히 작고 작은 민족일 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물며 과거에는 더했죠. 그러나 그 작고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살았느냐를 살펴볼 때에 그들의 역사는 사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의 역사였고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쭉 역사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보면 제대로 된 왕, 기대할 만한 왕의 등장이라는 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불순종의 역사를 그들은 만들어냈었죠.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이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믿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죠. 즉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고 다윗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적으로 온전히 다 믿음을 발휘했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죠. 때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은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리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되는 것,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하셔서 거하실 때에 그런 진리와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축복은 단지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도, 즉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또한 그것을 의로 여기시사 지금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즉 진리의 성읍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성산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실은 모든 신, 불신을 떠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죠. 핵심은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경륜은 일하심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그에 맞도록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규빈이가 이제 목사님한테 특별히 요즘 이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지금 잘 있죠. 자, 보세요. 예배 시간에 규빈이가 조용히 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규빈이든 창건이든 마찬가지 우리 집 애들이든 항상 예배 시간에 뭐 아직 윤진은 아직 교육의 대상이 아니야. 윤진이도 좀 있으면 교육 대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테지만, 그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 윤진이는 아직 애기라서.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 집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러면 제가 물론 그 전에 이제 예배당에서 엄마한테 이제 붙잡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대 맞고 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우리 집 애도 그렇고 창건이도 그렇고 규빈이도 그렇고 예배가 끝나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야, 내 설교하는데 임마 니 떠들면 임마 내가 못하잖아.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우리 집 애들도 그렇고 창건이도 그렇고 규빈이도 그렇고 얘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네가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우리 집에도 그렇고 창건이도 그렇고 규빈이도 그렇고 혼을 내기도 하고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엄근진 엄격하고 진지하고 근엄한 태도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건 잘 모르고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엄하게 나무라는 것 때문에 조용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 핵심은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냐 했을 때 진리의 성읍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그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순종을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계시면 보세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규빈이는 지금 말 한마디에 자세를 고치잖아요. 왜? 목사가 여기 있거든요. 목사가 여기 있어서 목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규빈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이 그의 나라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되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순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때에 성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의 나라 교회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진리의 성읍이요.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의 성읍이며 성산으로서 그 진리와 거룩의 맛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요 성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8절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진리와 공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앞에 이 너희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길게 말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누가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학개와 스가랴를 들 수가 있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지대가 놓인 후에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는 대표적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들에게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5년 뒤쯤에, 5, 6년 뒤쯤에, 즉 기원전 520년경에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당연히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은 학개나 스가랴의 예언으로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넓죠. 이전의 선지자들도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넓게 보면 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시절의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냐?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싹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 본문,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나오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학개서에서 이제 기록되는 것보다, 묘사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임금 불충분성, 제대로 일해도 제대로 값을 갖지 못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는 아예 싹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가깝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얻은 것으로 땅의 소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시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개역 개정에는 이제는 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에, 히브리 원어에는 거기에 이제 그러나라는 개념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 달라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행하신 까닭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함으로, 언약적 신실함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었어요. 그것은 맨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거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부터 이제는 다시 바뀌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여기 이제는이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이 과거와 이제는을 이렇게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여기에 말하는 이 땅의 산물,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나무는 주로 지형상 예루살렘의 산에서 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땅의 산물이라는 것은 골짜기, 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협곡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는 다 골짜기입니다. 얼만큼 넓어도, 그러니까 분지,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는 분지로 되어 있대잖아요. 그럼 대구는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산물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골짜기, 즉 넓은 평야 같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축복 자체가 농경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산이나 골짜기나 어디든지 간에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도나무나 땅의 산물 자체도 하늘의 이슬이 없으면 제대로 맺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산물, 포도나무 열매, 하늘의 이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나타내느냐? 이전에 결핍의 상황과 대조되는 풍성한 축복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남은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백성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다 죽고 남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하실 것인데 그렇게 거하실 백성들, 그때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저주와 복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이 저주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이 저주는 언제 임하느냐 하면 누군가가 인형에 막 눈 막 꼽고 뭐 바늘 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저주는 심판의 결과로 인한 결핍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 안에 이제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하고 그 언약에 신실할 때에 오는 결과로서 복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건데 대표적으로 결핍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저주와 복의 개념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명기 언약은 오늘 13절의 저주와 복은 신명기 언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에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열방 또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는 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치환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된 것으로 표현하자면 포도나무가 풍성히, 그러고 보니까 이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는군요. 포도나무가 잘 돼서 샤인머스켓이 풍성하게 열렸다. 달고 풍성하게 열렸다. 그럼 복된 것이죠. 그러한 복은 어떻게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술에서 찾습니다. 샤인머스켓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복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그 복의 실체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복을 생각합니다. 어이구, 괜찮아요. 애가만 안 다치면 돼요. 안 다쳤나? 네네, 괜찮아요. 그건 놔두세요. 나중에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윤진이만 안 다치면 됩니다. 네. 어차피 분갈이 할 때가 됐거든요. 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빠, 윤진이 잘 달래줘요. 윤진이도 많이 놀랬을 거예요. 자, 복으로 다시 갑시다. 네. 사람들은 자꾸 복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어떻게 오느냐를 사람들은 너무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죠. 좋은 직장에다가 안정적인 직장이면 더 좋죠. 그래서 교사가 인기가 있었던 때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넓게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간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언약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따라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그 백성의 의무예요. 믿음으로 행할 의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해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복 주시죠. 복 주시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자꾸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자꾸만 물질적인 풍요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땅의 산물과 포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늘의 이슬까지 다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죠. 그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물질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을 간과하거나 빼버린 채로 물질적인 풍요나 그 복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라는 게 무슨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리가 그러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착한 일 하고 하나님 없이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마치 이런 거예요. 간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 간첩이야.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저주입니까? 저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생겨난 결핍이 저주예요. 말씀의 언약에 불순종한 자가 갖고 있는 결핍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를 물질적인 결핍으로만 찾으면 안타깝죠. 더 중요한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명예롭게 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손을 견고히 하다 하는 이 말은 9절에서도 있고 마지막 13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에 동일한 게 등장하는 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아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용법이라서 인클루지오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핵심인 것이죠. 언제 이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로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7장의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여 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이때 네 손이 강하여져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손을 견고히 하다 하는 의미예요. 강하여진다 하는 요 단어가 견고하게 하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제 공식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의미로서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에 등장을 하는데, 학개서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3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알고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싸워야 할 것들을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풍요롭게 살 거야. 그렇게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겠지. 여기에 이 두려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의 두려움이겠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남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남은 백성은 뭘 두려워할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셨느냐? 말씀밖에 안 주셨습니다.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왜? 이때까지 죽도록 힘들었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던 날 왜 그만뒀습니까? 죽도록 힘들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변한 게 있는가?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뭔만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어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그걸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손에 뭐라도 잡히면 그것 가지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말하고 있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위로의 말씀으로 받고 전쟁과 같은, 전투와 같이 생존이 걸린 그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위로로 삼아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손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손을 견고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녹록지 않은 거 알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과연 쉬운 일이 한 개나 있겠습니까? 애 키우는 거 두 엄마들이 고생하고 있죠, 지금. 애 키우는 거 지금 이때가 제일 좋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커봐라, 눈을 아래 위로 치켜 뜨면서 막 세상 쉬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여기 그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이요, 또 성산으로서 이 교회가 진정 진리와 거룩의 터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마음껏 누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